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정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2개국에 약 55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세기를 지냈습니다. 선교 2세기를 지금 맞이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선교하고, 그래서 이제는 선교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머지않아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1884년 토마스 선교사가 저 북한에 있는 대동강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 다음해인 1885년도에 우리가 아펜셀러 목사와 언더우드 목사가 감리교와 장리교 목사 두 분이 이제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고, 선교에도 말할 수 없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교를 새롭게 좀 정리해 나가고,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이 약 30억이나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교회 성장도, 교회 사랑도, 사회적 관심도, 교육도 궁극적인 목적은 다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잃는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의 모든 생활이고 그리고 활동입니다. 선교는 살아있는 교회 생활의 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선교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명령이고,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막중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경험들, 그 기쁜 소식을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도,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바로 모두가 다 이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선교는 예수님의 마치 유언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기도 하고 전파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시작이나 끝이나 한 가지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생애도 온전히 그의 생애 전폭이 다 복음 전파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자를 고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철통 같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목숨과도 바꾸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은 죽음의 형벌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고 하면은 화가 내게 미치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화가 내게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 요한 웨슬레를 잘 압니다. 그의 전도운동 유명하잖아요. 영국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웨슬레 한 사람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일주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것이 부패했던 영국 사회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결케 개혁하는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복음 전파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의 사명을 오늘의 교회가 완수해 나갈 때에 교회는 내적으로는 새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의 선교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은 복음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는 능력,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적 복음 전파의 사명은 곧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위탁받은 사명입니다.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려고 하면은 이것은 곧 복음전도자 그런 뜻이에요. 이걸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누구나 다 복음전도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선교가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선교의 방법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교는 어땠어요? 자발적이었고 열성적이었고 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열정이고, 이 전도에 대한 초대교회의 열정이 초대교회를 놀랍게 부흥하게 했어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120명의 기도하던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때에 초대교회는 5,000명, 그리고 2만 명, 그리고 나중에는 그 수를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을 때에, 거기에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성도지, 좋은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서든지 간에 선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의 터전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위험한 길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과거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세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도 마찬가지요. 목숨 걸고 들어왔어요. 와서 선교의 피를 이 땅에 뿌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요,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전쟁도 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순교하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는데, 2016년 새해에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될 아주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주일에 뭘 말씀드렸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주일 뭐예요?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일평생 담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넓게는 인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적게는 우리의 이웃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달게 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명 유감없이 구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훌륭하게 이 선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면,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구절을 쓰고 있는 헬라어의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 뜻이 더 강력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나는 부족해. 난 전도할 줄도 모르고 뭐 말주변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 내 백성을 가서 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저 바로 앞에 가서 설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것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모세가 가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신음하는 애국에서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주제를 던졌잖아요. 한 영혼을 우리가 가슴에 품자. 내 가슴에 품은 한 영혼이 곧 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표어를 던졌어요.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면은 감동받지 않을 신자가 하나도 없어요. 1년 동안만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에 한 번, 두 번씩만 찾아가서 전하면은 아마 감동, 나중에는 지겨워서라도 나올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불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어서 전도할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전도의 대상이 내 가족만이 아니고 내 이웃만이 아니고 내 민족만이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범위요. 전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례를 향하여서 완전 무결하게 복음을 가르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끔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신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뭘 염려하십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모두가 훌륭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전도자들이에요.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훌륭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전도를 하질 않아요. 이제는 잠재되어 있는 성령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할 때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 우리 주님이 다 하지 못한 그 사역을 나를 통해서 완수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의 꿈이 무엇인가? 선교의 과제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야 돼.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8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도 많이 개척했고 그리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을 했고 또 이웃에게 복음도 많이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교적 측면에서 깊이 따져보면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측면들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교의 업적을 놓고 따진다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교에 함께 동참해야만 합니다. 동참해 가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에 열정이 없으면은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열정을 가져야 돼요. 왜? 구원의 결과는 곧 선교의 결과입니다. 선교의 결과가 곧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져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룩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정을 가졌어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들은 다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뭐 여러 가지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에 가서도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들을 맺었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 넘기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왔는데, 쫓겨와서 거기 와서도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누가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열정을 가진 디아스포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초대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됩니다. 많은 곳에서 선교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기관도 선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건 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쓰면은 많은 열매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노력만 기울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은 한 영혼을 능히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일부터 성실하게 해나갔어요. 적은 일부터 착실하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은 분명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큰 위협도 달성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우리는 다 탤런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했어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다음에 주인이 올 때에까지 그냥 더 빼앗기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놓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까? 이때 우리 주님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하지 않으면은,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빼앗아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더불어서 이 일을 위해 창립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위대한 이 명령을,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사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지켜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더욱 새로운 부흥의 활력을 찾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가서 전하는 것도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 저 동남아, 저 남미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있는 분은 자원하세요. 그러나 못한다고 할 적에는 그 다음은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이 잘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회원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선교회원만큼은 액수가 많고 적고를 문제가 아니라 다 되어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는 지금 얘기했죠. 가는 선교사가 있고요,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고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하고,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라도 해서 우리가 선교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맡겨준 사명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해외 선교 주일에 우리 모두 위대한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한 영혼을 품고 선교라고 하는 이 위대한 단어를 마음에 품고 또다시 1년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어진 것조차도 빼앗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강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 직장에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